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 성경이 아니라 MSG 역이라는 성경을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길지 않은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 백성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을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오늘 오가닉 러브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서진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가닉 러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곤욕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과 직면을 하게 됩니다. 제1의 총중이죠. 스스로 말씀을 적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헤아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렵게 시작하는 거죠. 설교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별 기도를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업하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이래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를 불안하게 하시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별 경험들이 다 있는데 설교를 적으려고 앉아있는 시간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샤워를 다 한 뒤에 이제 잠이 들기 직전에 내가 할 얘기가 사실은 있다, 그러시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밤에 시간이 남아서 밤새 한번 그 설교를 준비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밤사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얼마나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모험과 같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때를 고르라면, 가장 황당하고 힘든 때를 고르라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설교를 썼는데 하나님이 다 썼을 때 잘 봤다, 하지만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보통 설교를 적을 때 메인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고 나서도 한 10시간에서 15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다 써서 외우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메시지다, 오케이, 근데 새로 한번 써보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원고를 다 외웠어요. 설교하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에 적은 것과 지금 적은 것이 혹시 헷갈리지 않을까,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우리 모두가 같은 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나니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네, 하나님이 아니야, 나 맞다, 바꿔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리더십 세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걸 지금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왠지 저를 편들어 줄 것 같은 형제 한 명이, 늘 이렇게 지지해 주는 형제 한 명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형제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형제님이랑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더니 어렵지만 바꿔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찾아온 자매님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사이인데 보자마자 물어봤어요. 제가 신뢰하고 왠지 저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자매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바꿔야죠. 이 사람들이 왜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일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 같은 전타임에 설교를 끝낸 조준모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기회다, 바꿔야지. 좋은 기회라니, 자기 일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후임 전도사님이 한 분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 너무 거룩하게, 저라도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몸을 한번 던져보시죠. 왜 거룩하게 말하는 거야? 마음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드러내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음성을 하나님께 받았던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음성을 받았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월담 한번 해본 적 없고 지각 땡땡이 상상도 못하고 늘 이렇게 남방 같은 거 누가 선물해 주면 바지 속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부모님한테 꼭 인사드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어려울까 봐 말 하나도 골라서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호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트클럽에 가라. 네, 나이트클럽에 가라. 호세아가 이제 막 엄청 촌스러운 패션을 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클럽에 갈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지할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촌스러운 뿔테 안경 같은 걸 쓰고 고시생 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분위기 관리하시는 분이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신선하다고 들여보내는 거죠. 호세아가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데, 나이트클럽에 왜 왔을까? 거기가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 때는 주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주로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될 때 보내시죠.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여자 보이냐? 봤는데 막 봉춤을 추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막 정말 막 무아지경에 빠져 있어요. 봉춤 추고 양주 한 5병 비우고 주변에 남자 엄청 많고, 호피무늬를 입었는데 호피무늬를 벗으니까 막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싶은 막 튜브 탱크탑 같은 게 있고. 조사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그런 클럽에 퀸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저런 명령을 하냐 싶은 명령을 하는 거죠. 너 저 여자랑 부킹해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클럽에 보냈어요. 호세아는 기대했겠죠. 저런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근데 이 여자도 늘 이렇게 조미료 많이 친 것 같은 남자들만 만나다가 순수한 이 고시원 청년을 만나니까 이게 은근히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연인이 됩니다. 연인이 돼요. 클럽 퀸과 고시생의 만남. 이 두 사람이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죠. 오빠 저거 컨셉일까? 아니야, 진짜 촌스러운 거야. 컨셉일까? 진짜 촌스러운 거야. 고멜은 막 들을 때마다 웃고 호세아는 민망하고, 이런 희한한 데이트를 하다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근데 비슷하지 않은 사람끼리 서로의 상극에 끌려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남자가 과거에 만났던 오빠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카카오톡이 오는 거죠.
고멜 자니? 이런 거고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해서 유부녀가 된 거 알면서도 커피 한잔 할래? 이런 문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고멜이 자기의 어떤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랑 말하는 방식이 다른 그 남자를 잠깐만 떠나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애들 놓고 집을 나가요. 호세아가 열심히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선지자 한다고 어떤 월급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한 손에는 치킨 들고 집에 왔는데 애들밖에 없고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여자가 집을 나갔구나. 어쩌자고 도대체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호세아, 나가서 그 여자 찾아와라. 너 아내 찾아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3장보다 앞에 있는 1장에는 하나님께서 클럽에 가서 클럽 퀸이랑 만나서 결혼하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집 나간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죠. 그러니까 데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그냥 데려오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면 안 된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를 말이다. 여기까지 읽겠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데려오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이혼을 안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다 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이 박살났습니다. 하나님, 내 기대가 다 배신의 순간으로 물들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지워지는 물이 있고 안 지워지는 물이 있잖아요. 근데 안 지워지는 물에 아예 그냥 옷에 담가버린 것 같은 심정인데 하나님이 그 옷 버리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옷으로 다시 갖고 있어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옷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옷이 원단이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나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을 명령하시면 행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명령하시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선택을 하라 그러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선택이 아니라 동기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내 마음만큼 되나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왜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일이죠.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대화래요. 한국 사람들이 브레이크스루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근데 위로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위로를 받아본 일도 없고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본 일도 없고.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다 히스토리가 있고 하나님 이게 다 쌓여온 역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부정하고 한순간에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감정마저 그렇게 쥐락펴락 맘대로 하나요? 호세아가 1절에서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 그 행동을 옮기기 전에 주춤하고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냅니다. 호세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호세아 1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부분에서 호세아가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데까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어려운 명령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선교의 핵심은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혼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아이를 기르는 것이 더 힘들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까? 저의 상한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의 지친 심령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호세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 백성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것을 부탁한 이유는 호세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가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군인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호세아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배우자처럼 생각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냐? 왜 떠났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자기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줄 것 같은 때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 좀 믿는 사람들은 차 타고 가다가 차에서 멀미만 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혹시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는가? 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열이 막 펄펄 끓으면 몸이 아프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영적이어져요. 육신으로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병이 지나가고 멀미가 끝나면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다가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자기의 빈 공간을 채워줄 돈이나 쾌락을 소유할 기회가 생기면 애써 하나님을 미루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음이 어렵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러 가는 그 시간을 외면하는 대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누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기말고사 안 보나요? 기말고사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를 해가지고 막 체하는 것 같이 어려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있는 기업 면접에 안 갑니까? 취준생이? 가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 자체 휴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다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밀려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는 절대 유일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로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고 유다 왕국은 586년에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분단 국가가 각각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겼던 정부,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겼던 그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늘 다신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건포도 떡 하나에 막 하나님을 팝니다. 건포도 떡 하나에. 먹을 게 없으니까 건포도 떡 같은 거 이방 신전에서 막 나눠주면 거기서 가서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감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훈련 중에
숨겨진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설탕을 전혀 안 주는 훈련이 이렇게 있어요. 훈련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형제들 잘 아시죠? 그래서 막 간식 같은 거, 막 매점 같은 거 전혀 못 가고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간 음식만 계속 줘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흉폭해지고 설탕이 얼마나 구차해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갔다 오면 초코파이 2개와 캔 그 오렌지 주스 하나를 줍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초코파이 2개, 오렌지 주스 하나.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죠. 꼭 훈련 기간이 이게 4주, 5주 끝나기 전에 세례식이 찾아와요. 근데 기독교만 세례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막 수계식 같은 거 하고 천주교에서도 막 영세식 같은 거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때가 되면 초코파이 2개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팩으로 된 걸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다 갔기 때문에 체면상으로라도 갈 수 없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이 훈련소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형, 저 진짜 신앙 꺾은 건 아닌데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난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간 거예요. 갔다 오면 잘 얘기해 줘야지. 근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같은 주일에 이렇게 불교 이벤트랑 천주교 이벤트랑 기독교 이벤트를 같이 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다 다른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교에 수계식 갔다 온 애들은 팩 들고 오는데 저는 그런 이벤트가 없는 교회에서 뭐 들고 왔겠어요? 초코파이 2개와 음료수 하나 들고 와서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동생들이 미안하니까 형 거기 갔다 온 거 아니니까 저희가 좀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겠어요? 거기에 트라우마가 아니라 티라미수가 있는 거예요. 티라미수가. 근데 전도사 사역을 하다 왔는데도 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고. 근데 그날따라 저를 이렇게 아끼는 이 소대장 훈련병이, 그러니까 훈련병이 아니고 소대장 이 역할을 하는 그 병사가, 저희 훈련하는 조교가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막 일 빨리 해가지고 이거 몰래 가져왔다고 아메리카노를 사서 준 거였어요. 아메리카노는 티라미수랑 먹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먹어도 된대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겠대요. 두 사람이 성경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다니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니엘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아니다. 형은 밖에서 전도사를 하다 왔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고 먹을게. 제가 그때까지 제가 그런 저급한 인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단 거를 너무너무 못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먹으니까 그 티라미수 하나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했겠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막 몰려가는 거예요. 건포도 떡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아세라신이라고 막 마음 다해서 섬겼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눠주는 떡이 좋고 거기서 나누어주는 어떤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간 겁니다. 어제는 교회 갔다가 오늘은 바알신당에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신한테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준다는 신 자신도 고통스럽다면 천국에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신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아픔을 해결하냐고요. 그 불완전한 신이, 그 결함투성이인 신이 그러나 그 수많은 비난과 그 수많은 오해와 그 수많은 의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신 하나님은 고통을 선택합니다. 영혼의 세계 속에서 제한 없는 평안과 영광을 누리던 하나님이 인간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슬픔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양면성,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슬플 수도 있다는 것,
슬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사랑을 작정한 신인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면 슬퍼도 좋다. 너희 때문이라면 아파도 좋다. 너희 때문이라면 내가 괴로워도 좋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랑을 하지 못한 이래로 하나님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우주의 정교한 아름다움이나 천사들의 장엄한 노래가 하나님의 슬픔을 달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고스란히 느끼는 신, 열병과도 같은 열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위대한 신에서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하나님. 그러나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힘들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힘이 든데 이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운 존재.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선물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세디스트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도 결혼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단 그 삶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뭘 기대하냐?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을 너도 함께 느껴주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 안에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 호세아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에,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이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쳐도 듣지 못하고 글로 써도 읽을 마음이 없는 그 백성에게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호세아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난 네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사랑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 아니고 사랑해라. 내 아픔이 무엇인지도 안다면, 나의 힘듦과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도 안다면 너한테 사랑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올 때 비 오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우산 없이 그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 호세아는 하나님과 같이 비를 맞아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동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사랑을 향해서 가는데, 호세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 명령이 왜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합니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티처,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멘토,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멘토는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에게 이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몇 가지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 번은 대학부를 담당할 때 대학부 지체들이랑 다 같이 도미노를 이렇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대형 도미노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 공동체가. 그래가지고 막 도미노를 만드는데 도미노 피스가 뭐 대강당 꽉 찰 만큼인 거예요. 근데 도미노를 처음 쌓을 때는 모든 지체들이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막 쌓아요. 그러다가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5번 무너지고, 10번 무너지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배운 게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의욕적이에요. 근데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기대에 배신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던 사랑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랑의 정점일 때 드라마가 끝나요. 결혼해서 월화 드라마가 1일 드라마로 가기 직전에 끝납니다. 이게 태양의 후예까지는 나오다가 인어 아가씨로 갈 것 같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누군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패러디판처럼 그 둘이 정말 행복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냐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회자 안에 너무 이렇게 진실한 이야기를 나눠서 죄송하지만 이 예배는 원래 진실한 예배니까 옆 사람이 당황하면 원래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죽고 싶다는 마음 경험해 보셨어요? 실제로 무슨 도구를 준비하거나 시도를 한 적은 없지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닥난 우물 같은 거죠. 크리스천이자 정말 자기 내면에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옥상 달빛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 곱게 정리한 이불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사라졌으면. 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어요. 터널 비전이라 그러죠. 죽음이 너무 현실적인 대안인 거예요.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대로 기도합니다. 목사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죽고 싶을 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죽고 싶습니다를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 죽고 싶니?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제가 미사 오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세요. 죽고 싶니? 죽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막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야지. 왜요?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뭐가 끝이 안 났습니까? 저는 죽고 싶은데.
네 인생의 가능성도 다 끝나지 않았고 너를 향한 내 사랑도 다 끝나지 않았고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도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 끝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저를 죽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전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 옆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터널을 하나님의 그 집요한 설득 끝에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몇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듯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제가 죽고 싶다는 마음만 보다가 하나님도 힘들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안 힘드세요? 저랑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하나님에게 의외의 대답이 들려오죠. 힘들어. 너랑 일하는 거 힘들어. 알았어요. 하나님도 사람이랑 일하는 게 힘드시구나.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힘드셨더라고요. 안 힘든 척 하셨는데 엄청 힘든 기록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왜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단순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뻔한 이야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단 한 분이 있다면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호세아가 갑니다. 근데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행복했느냐? 집 나간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거죠. 이 여자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집 나간 거면 데려오면 되잖아요. 가보니까 이 여자가 빚을 졌어요. 애 낳고 돈이 없는데 명품을 사고, 애 낳고 돈이 없는데 이런저런 비싼 술을 먹고 비싼 곳에서 노느라고 사채빚을 져서 얼마나 졌냐면 개역개정판 성경에 따르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홉인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억쯤 됩니다. 1억을 빚을 진 거예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근데 호세아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한만 봐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자 돌아오는 거 내가 받아준다 그래도 그 여자 받아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치르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내 헌신입니다. 헌신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시작합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헌신을 하지 않아요. 조금 뭐가 틀어지면 포기하고 조금 뭐가 틀어지면 포기하고 최악인 건 헤어질 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심과 전심을 나누지 않아요. 트루 하트와 홀 하트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진심이면 내 마음의 고백이 진심이면 내 인생의 헌신도 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진심이면 헌신도 전심이어야 되는데 고백은 진심으로 해놓고 헌신은 반심으로 해요. 반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넌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매 여러분 한번 백화점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가방 하나 삽니다. 올 시즌에 가방을 딱 하나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방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는데 보라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셋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럼 거기서 실존주의적인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어느 게 가장 좋은 거냐?
형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지만 차 고를 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형제들도 신발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같은 모델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발에 따라서, 색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시대잖아요. 그게 다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은 무조건 가치에 비례해요. 인간의 선택은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나한테 안 맞는 걸 잘못 지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사는 그 순간만큼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줄로 그 진리, 가치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 줄로 누군가 격언을 남겨놨잖아요.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큰 가치의 판단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놓고 선택한 제자가 고심을 하고 밤새고 신이 기도를 했어요. 신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랑 회의를 해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오바마가 둘이 만나서 회의를 해도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밤새도록 회의를 하더니만 그래서 고른 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고른 애들 중에 유다도 있어요. 미치겠는 거죠. 미스캐스팅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네가 널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넌 그럴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병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는 힐러의 역할을 하는 걸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늘 나쁜 남자랑만 만나야 돼요. 다 의사예요, 그냥. 그래서 나쁜 남자만 만나서 저 남자가 나를 만나면 고쳐지겠지. 거기서 느껴지는 고통과 막 애틋함 같은 걸 막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남자가 고쳐지지도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쳐져서 진짜 착한 남자 되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미묘한 갈등이 사라지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거기서 떠나는 자매들도 엄청 많습니다. 나쁜 남자가 착한 남자가 되면 오히려 착한 여자가 떠난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미스테리한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고쳐주는 자기 자신을 의사로서 사랑한 거예요. 메시아님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넌 그럴 가치가 있는 거야. 실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인을 하는데 그 올인의 대가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의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이걸 치러도 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런 믿음이 들어있어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 고백을 할 때 호세아서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니까 감정은 없지만 데려오라니까 데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순간에 호세아는 진짜 고멜을 위해서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지불했다는 대가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던졌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1억 던지는 거 내 전 재산이지만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전부를 던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당신은 얻을 수 있다면.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이런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선택할 거다 끝까지. 그러니까 고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게 있어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읽으면서 호세아가 구원인 걸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멜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멜이란 이름의 뜻은 한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도 전부 다 뜻이 있어요. 호세아의 이름은 예슈아, 여호수아나 혹은 예수처럼 이 어간이 같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고멜은 뭐냐? 고멜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딸을 낳았을 때 부모가 누가 몸 팔고 클럽에서 맨날 이 남자 저 남자랑 물란하게 사는 사람으로 기대를 하고 딸을 낳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딸을 낳았거든요. 저희 딸이 예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엄청 잘생겼습니다. 엄청 잘생겼어요. 나중에 제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엄청 잘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어떤 부모가 그 아이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포기했어요. 이름은 완전함인데 완전하지 않은 결함투성이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성경에 따르면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이 퀸카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창녀로 살았던 삶인데 예나 지금이나 창녀는 가명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근데 고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삶이 비루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의 삶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고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한편으로는 고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십과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그냥 똑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진짜 그 가치들에 동의하세요? 결혼정보업체들이 뿌려주는 그런 가치들이 남자의 가치와 여자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람이 누군가를 욕할 때는 나도 같이 욕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나도 같이 비난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면 나도 같이 절망하고, 너희 세대는 3포 세대니 7포 세대니 5포 세대니 말하면 그래 포기는 이 세대의 정체성이니까 헬조선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냥 불평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부모 세대를 원망하면서 살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 어디는 그 어딘가 구석한 목판에는 고멜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숭고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기대했던 삶, 진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숭고함이 있고 진짜 어떤 행복이 있고 진짜 어떤 감동이 있다면, 내 심장을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청년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무언가를 향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 어디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말하고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고 있을 때 하는 말과 내가 홀로 있을 때 언젠가 기대하는 나의 아름다운 행복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것은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가치 있는 삶,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려고 그러면 닥쳐오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한 기억들이 나를 뒤덮기 때문에 고멜로 살고 싶지만 고멜의 이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향해서 사실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삶에 보낸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너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네가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 있을 때 금묵자흑이라고 사람들이랑 똑같이 말하는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어. 너를 중독시켰던 알코올 중독에서 너 나올 수 있어. 너를 붙잡고 있는 우울증의 사슬에서 너 벗어날 수 있어. 수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삶이 지탱되지 않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나에 대한 미움과 열등감과 자괴감이 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남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만 칼융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을 계속 미워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는 거예요. 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너는 원래 고멜이니까. 너는 원래 가치 있고 완벽한 사람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몸을 팔았던 일, 여러 남자와 놀았던 일은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호세아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뽑으라면 이제 끝이요. 이제 끝이요. 우울증에 물들었던 삶은 이제 끝이요. 당신이 당신을 즐겁게도 못할 것들에 중독됐던 삶은 이제 끝이요. 당신이 당신을 완벽히 만져주지 못하는 감동 없는 삶에 당신을 무료하게 던져 놓았던 것도 끝이요.
내가 이제 당신을 지켜주겠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랑을 말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랑을 글로 읽어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지만 내 안에 분명 숭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한 목회자의 아내가 글을 썼죠. 1980년대 어느 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글을 쓰면서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하루 종일 나는 죽음을 묵상했다. 목을 메어 죽을까? 차에 떨어져 죽을까? 몸을 옥상에서 던질까?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다 돌아간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뒤에 살림을 얻는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술이 완전히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아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아내의 일기장이 있길래 술김에 그걸 봤을 때 그런 게 써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무너지는 남편의 마음 맨 마지막 줄에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이 남편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줄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 전체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죽음을 묵상했던 목회자 저처럼 너무나 현실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혹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지 않나요?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나의 가치가 무엇일지 모르고 방황하는 마음이 있진 않나요?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바닥난 우물이 되어버린 나의 비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어버린 나의 심령에, 시들어가는 나의 나무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와 사랑의 물을 더하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마음의 공명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